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첫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말씀과 더불어 역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18세기 영국의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리는 신자의 삶 가운데 한순간에 삶과 인격이 변화되는 획기적인 성화의 은혜가 존재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완전 성화 교리입니다. 19세기 넘어가면 이 완전 성화 교리를 중심으로 미국에서는 홀리니스 무브먼트, 즉 성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쉽게 말하면 구원받은 백성이 어느 평범하게 살다가 한순간에 획기적으로 변화되는 체험이 있다는 것이죠. 이 체험이 너무나 화끈해서 세컨드 블레싱이다, 두 번째 축복이다, 구원만큼 대단한 두 번째 축복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교회를 보면요, 사람들이 한순간에 바뀌는 체험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제가 신대원 2학년 때 개척교회 수업을 들었는데, 이 개척교회 수업을 가르쳤던 교수님이 명문교회 이덕진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1986년도 진보군 청송면에 체육교사로 왔다가 어마어마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한순간에 바뀌신 분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교도관 박효진 장로님 아시죠? 그분도 이 목사님을 통해 변화가 된 겁니다. 이 목사님이 청송 땅에 사람들 놓고 안수하면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바뀌는 체험들이 엄청났습니다. 우리 교회에 윤종준 집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윤 장로님이신데 그 당시 진보면에 같이 신앙생활했던 분이에요. 이 은혜 체험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실제로 눈으로 보고 간증했던 사람이십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사로잡혀라는 책에 보면 이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처럼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평범했던 사람이, 술을 끊지 못했던 사람이, 담배를 끊지 못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변화되는 분명한 체험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이것은 구원받고 두 번째 주어지는 축복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구원 안에 성화의 은혜가 함께 있다. 아멘. 그거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뭔가 또 받아서 또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구원 안에 이 놀랍게 변화되는 성화의 은혜가 존재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본문의 배경을 아주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 같이 고린도 교회에는 다양한 분파 싸움이 있었습니다. 나 바울파야, 아볼로파야, 뭐 예수파야 하면서 교회가 싸웠습니다. 그리고 법정으로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음란하고 굉장히 문란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면, 고린도 교회 하면 음란하다, 이런 소문이 있었죠. 당시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린도스럽다, 이러면 굉장히 문란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문란하고 죄 많은 교회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한 통의 편지를 씁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고린도 전서인 거예요. 먼저 이들에게 경고부터 합니다. 여러분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십계명을 어기는 자, 음란하고 도덕질하고 괴롭히고 싸우고 죄짓는 자들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얘기는 단순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천국 갈 수 없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이런 경고를 하고 나서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펜이 있으시면 씻음의 동그라미, 거룩함의 동그라미, 의롭다의 동그라미 하고 나서 받았느니라 여기에 별표 100개를 하셔야 돼요.
성도들은요, 비록 고린도 교회가 죄를 짓고 있었지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그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씻음과 의롭다 하심과 거룩하심을 받았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뭐 배웠죠? 기독교 강요 11번째 시간에 칭의에 대해 배웠죠. 오늘은 12번째 시간으로서 성화를 배웁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용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가 내 공로 되기 때문에 우리를 뭐라고 말한다? 의롭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녀가 되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따라합시다. 이미 거룩하게 되었다. 성경은요, 이 되었다라는 말은 헬라어 부정과거 직설법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한 번에 끝나버린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또 거룩해져야지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었다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의로워질 거예요? 아니면 의로워졌습니까? 의로워졌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아니면 이미 거룩해졌습니까? 거룩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걸 뭐라고 말하냐? 신학적으로 결정적 성화, 확정적 성화라고 말해요.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 닮아가야지 하는 태도는 좋지만 우리가 예수님 닮기 위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예수의 형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먼저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 많고 음란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당신은 세인트다, 성도다, 성자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세요? 지금 우리 같았으면 열받잖아요. 교회 안에 죄 지으면 막 열받잖아요. 너 임마 그렇게 살면 안 돼, 지옥 가, 너 빨리 교회 나가, 이렇게 쫓아내야 되는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 성자야. 근데 왜 그러고 살고 있어? 너의 진짜 정체성은 너 성자야. 넌 바뀌었어. 넌 거룩하게 됐어. 근데 왜 그러고 살고 있냐? 라고 바울이 먼저 서술하고 나서 명령하며 책망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명령하고 나서 너 이렇게 해야 천국 가,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바뀌었기 때문에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도록 책망과 권면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게 되었을까요? 이게 바로 로마서 6장, 7장, 8장의 논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것은 따라합시다. 죄와 분리된 사건. 로마서 6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은 죄에 대하여 단번의 죽음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부활은 이제 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에 대하여 다시 살아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예수님이 죽음으로 내 죄가 용서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죽음으로 내 죄가 분리되었음을, 내 몸에서 끊어졌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외친 구원은요, 여러분, 죄 사함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죄 해방. 죄 해방인 거예요. 개혁주의 구원론은 죄 해방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순복음은 뭘 강조하죠? 축복과 치유를 강조하죠. 구원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구원에는 치유가 있습니다. 틀린 거 아니에요. 근데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루터란을 가보면 칭의를 강조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의로운 백성이 되는 거니까 한 번 구원받으면 천국 가 하고 칭의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개혁주의 장로교 구원의 핵심은 성화를 말해요. 구원은 죄 용서 차원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죄에서 해방된 것.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구원의 핵심은 죄에서 해방된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연합할 때 내 안에 있는 죄와 분리되는 것이고,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부활함을 우리가 고백할 때 이제 내 안에 거룩하게 살고 싶은 열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새 사람이 되었을 때 스스로 자기를 믿게 보게 될 거다. 자기의 지난 죄 때문에 스스로를 믿게 보게 된대요. 여러분, 혹시 내 죄악 때문에 자신이 추악하게 느껴지고 자신의 삶이 너무나 괴롭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빛이 들어온 거예요. 불신자들은 그걸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을 스스로 믿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에스겔서 36장 31절에 쓰여 있습니다. 꼭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바뀐 거예요. 새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진짜 모습과 정체성이 따로 놀지라도 우리는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화의 핵심은 교통정리하셔야 돼요. 내가 죄 짓는 것이 난지 아니면 죄와 내가 죽었음을 알고 죄와 나를 분리시키는 건지 여러분 구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하나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7절 8절 말씀.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여러분, 이 신약 베드로 기자는요, 롯을 뭐라고 말합니까? 의로운 롯이라고 말해요. 근데 너무나 신기한 거는 창세기에 보면 롯이 의롭습니까? 어떤 일이 있죠? 천사들이 롯의 집에 방문합니다. 이때 그 동네 사람들이 이 천사들과 성관계를 맺으려고 해요. 그때 롯은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과 관계 맺지 말고 여기 결혼 안 한 내 딸들이 있으니까 내 딸들과 관계를 맺어라라고 말해요. 완전 콩가루 아닙니까? 자기 딸을 불량배들에게 주면서 얘랑 즐기라고 말합니다. 롯 미친 사람이죠. 제정신 아니죠. 근데 신약 기자는 뭐라고 말해요? 롯이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 심령은 의롭고 거룩한데 그 주변 환경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날마다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기 때문에 이상한 행동을 한 것이다라고 말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진짜 심령은 바뀐 거예요. 우리는 정말 죄가 싫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아멘. 근데 문제는 뭐냐? 아직 사탄 마귀가 있고 이 세상 풍조가 있고 이 풍조에 반응하는 육신의 소욕이 남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진짜 모습과 달리 가끔씩 속아서 죄 짓고 넘어지는 거예요. 요즘에 보면 막 목사님들 죄 짓는 모습 나오잖아요. 저는 안타깝지만 더 안타까운 건 뭐냐? 그들은 속은 거예요. 단순히 마귀에게 잡힌 게 아니라 속은 거라고요. 그들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롯은 바뀌었다라고. 그런데 날마다 이 불법한 행실을 눈으로 보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도 모르게 영향을 받아 진짜 모습과 다른 이상한 행동들이 나왔다는 거죠. 롯이 만약에 지금 천국 갔을 때 아마 이랬을걸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나도 속고 살았다, 이런 고백할 거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 올라가면 아마 땅을 치고 후회할 거예요. 내가 왜 그러고 살았지? 내가 왜 속고 살았지? 라고 진짜 정체성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구원의 핵심은 내 안에 죄가 올라올 때마다 이 죄에 대해서 죽었음을 알고 죄와 나를 분리할 수 있어야 돼요. 청교도의 황태자인 존 오웬은 바로 이것을 죄 죽이기라고 말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죄와 나를 분리시키자. 아멘.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듭난 속사람의 심령 안에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찾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죄가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 마귀가 있고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고
우리 육신의 소욕이 남았기 때문에 이 죄의 소욕에 사로잡혀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피어오르는 거죠. 그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이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부활하였음을 선포합니다. 할 때 여러분 죄의 충동은 죽어지는 것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충동이 우리 안에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작업을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바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는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제가 작년에 익산에 있을 때 우리 고등부 아이들 한 12명을 끌고 라오스로 선교 갔습니다. 저는 선교를 나가면 낮에는 사역하고요, 밤에는 철야 기도를 시켜요. 그러면서 제가 애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얘들아, 우리 교통정리하자. 죄 짓고 싶은 게 넌지 아니면 이처럼 선교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게 넌지 우리 한번 교통정리하자. 누가 너냐 얘들아? 누가 너야? 하니까 선교지 나갔을 때 시편 125편 3절에 보면 악인들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악인들의 영향력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당연히 거룩한 게 나라고 말하죠. 이게 진짜 모습이라고 말하죠. 그래 얘들아, 그러면 너의 은밀한 죄를 죽었음을 고백하고 죄와 너를 분리시키자 해서요, 밤에 호텔방에, 라오스 호텔방에 소리 빠져나가지 말게 하려고 방문에 테이프로 쫙 다 발라놓고 나서 아이들이 하나하나씩 자신의 있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며 이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이제 이 죄와 나는 다릅니다 라고 고백하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때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아이들 안에 전체 다입니다. 아이들 안에 있던 악한 영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한, 밤새도록 귀신 나갔습니다. 저는 그때 뭐 귀신 쫓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마르티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죄의 실체가 뭔지 봤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탄, 죄의 실체는요 사탄 마귀입니다. 그의 충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아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 대한 책임은 마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왜? 내가 허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내 안에 올라오는 짜증, 내 안에 올라오는 죄악이 그게 내가 아닌 줄 알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해서 분리되었음을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었던 자범죄들을 하나 둘씩 회개할 때 우리 안에 들어있던 악한 영들이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그 친구들 한국 돌아와서 완전히 바뀌었을까요? 아니에요. 또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자기 두루마기를 빨아야 됩니다. 저에게는 그게 없을까요? 똑같이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기에 속고 일평생 사단에 매여 이 세상 풍조만 쫓아, 뭐 좋은 차, 좋은 거, 눈에 좋은 것만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소욕만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지 정확히 알고 교통정리하며 이 죄와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은요 이제 광야 신앙 끝내야 돼요. 여러분 가나안 정복해야 합니다. 아멘. 이 가나안 정복이라는 것은 뭔가 땅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악인들의 귀가 끊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많아지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 전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 이 전에만 들어오면 우리가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제가 진짜 꿈꾸는 거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머무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 따라합시다. 쉐키나 영광. 다시 한번 쉐키나 영광. 그러니까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영광이 있으니까 우리 안에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이 영광 있는 곳에 와서 내가 누군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고 세상과 싸워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가나안 정복전쟁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나라가 확장되도록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또 하나, 이 죄의 세력을 멸하는 재림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요 여러분 마귀와의 싸움이 아닙니다. 초림은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죄와의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예수의 이름을 떠나가라 해도요, 마귀는 떠나갔다가 다시 또 옵니다. 왜? 그거는 재림 때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날마다 죄와 싸우며 가나안 정복 전쟁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그날을 기다리며 세계 선교에 앞장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성화 파트인 거예요. 꼭 잘 기억하십시오. 정리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확정적 성화, 결정적 성화. 그래서 따라합시다. 그래서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